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주제 아래 오늘 첫째 날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기독교의 표시와 상징인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늘 보며 살면서도 왜 기독교의 상징인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십자가의 도의 첫째 날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는 각각 자체 가시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가령 불교는 연꽃이니 또는 그 만자, 여러분 그 유인물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만자는 약 6,0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모양이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 십자 모양을 시계 모양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꺾여 있는데, 이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운동을 상징한다든지 네 계절의 순환을 상징한다든지, 혹은 창조성과 번영의 진보를 상징하는데 번영이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특히 역사 가운데 독일인 그룹들이 이것을 아리안족의 상징으로 취한 것으로 히틀러가 나치의 표시로 사용했습니다. 또 우리는 요사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이기도 한 다윗의 방패 혹은 다윗의 별 모양은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이슬람교 하면 초승달이 상징입니다. 소련 공산당 1917년에 채택한 그 망치와 낫을 엇갈려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산업과 농업을 상징한다든지 노동자와 농부, 공장과 논밭의 연합을 상징한답니다. 이렇게 어떤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상징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상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할 때에 2세기 이후, 그러니까 주후 100년 이후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그림으로 나타낸 상징으로 십자가를 그린다든지 조각한다든지 칠하고 음각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상징을 그려주기 시작했답니다. 주후 200년경에 이런 실천을 최초로 증언한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요 신학자인 그가 증언했습니다. 십자가 상징에 더욱 박차를 가한 사람이 있는데,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였다고,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그가 서유럽을 정복하게 된 밀비안 다리 전투가 있기 전날 밤에 그는 하늘에서 빛의 사자와 함께 이 표시에 의하여 승리하리라, 이런 글자를 보고서 이 십자가를 그가 더욱 이렇게 상징으로 삼았다 합니다. 물론 십자군 전쟁 때 그 깃발에 십자가를 내건 것은 물론이요, 이렇게 교회의 전통 속에 십자가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된 것은, 자, 세례를 줄 때 천주교 같은 데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긋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주술적인 이러한 어떤 의미를
내포할까 싶어서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런 어떤 십자가를 긋는 일이란지 하지 않지만 가령 세례를 줄 때에 그 세례 증서에 십자가 표시를 한다든지, 제가 오늘 퍼포먼스로 이렇게 십자가를 한번 내걸고 와봤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매장할 때에 이렇게 관에 십자가를 그림을 면으로 된 그 포장에 십자가 표시를 붉게 이렇게 된 그림을 넣는다든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무덤에 비석에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부터 참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으로 간주되었는가를 알면 한층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진 이 혐오의 십자가가 어떻게 아이러니하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 하는 것에 우리가 참 놀랍기만 하는데, 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인데 이 사형틀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야만인들에 의해 고안됐다고 하고 후에 히라빈 로마인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에 못을 박은다고 해서 몇 시간 내에 죽는 예가 드물고, 심지어 여러 날 걸려서 죽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장 잔인한, 피를 다 쏟고 고통 속에 신음하며 탄식하며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처형 방법을 택했을 때도 살인, 반란, 무장강도를 범한 범죄자에게, 그 중에서도 노예나 외국인이나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악인에게만 이 형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극단적인 국가 반역죄를 제외하고 십자가형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로마의 그 유명한 연설가 키케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이고 그에게 매질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그를 죽이는 것은 거의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도 끔찍한 행동을 묘사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에 써놨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에서까지도 멀리 사라져야 한다. 그것을 상상하는 것까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무서운 것으로 간주했다면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나무와 십자가는 구분하지 않았고 나무와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서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율법의 끔찍한 진술 때문에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인데 우리의
구주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구세주가 된 자가 십자가에 의해서 그의 삶을 마쳤다는 주장을 냉소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메시지를 전하는 저 베드로의 증언 속에서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은 2장 23절로 36절, 4장 10절 이런 데를 보면은 그 메시지의 중심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라고 나무에 달아 주겠다. 이 표현은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밝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라 했는데 나무에 달아 죽인 자가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할 때에 그들에게는 그것도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고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다 매달으라고 했는데 그 자가 우리의 메시아다. 이 유태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요. 아이러니 이미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물론 하나씩 돌아오는 이 시대이지만은 그들은 그것은 거리끼는 저주받은 형체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그런 이 역설적인 패러독스죠.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10장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자 나무에 달아 주겠다. 십자가란 말이 없지만은 나무와 십자가를 동일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아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의 구세주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들의 정서 속에서 바로 베드로는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셨다고 바울도 증언하기를 바울의 설교 속에서 특히 오늘 봉독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신명기는 모세 오경 토라 율법서지요.
거기에서 말씀한 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독교의 이 십자가의 상징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묵상하시며 적용해 보시고 싶어서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저주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누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는데 왜 내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을까요? 그 저주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실과는 다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피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진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자유로운 가운데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생명 실과를 먹으면서 바로 그 땅에서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두려움, 수치가 생겨졌습니다. 숲으로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벌거벗은 그 옷에 가죽옷을 입히셨다. 최초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피가 흘려져만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바로 이 가죽옷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상징적인 이 인간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진행해 나아가시는 것이 이제 제사의 여러 규례들이 가르쳐졌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고기가 잡수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지는 그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제사의 모든 그 행위에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여 흘리실 십자가에서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피를 가지고 짐승 잡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다 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우리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온몸에 고통을 받으시면서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특별히 이번 기간에 아마 이 이사야 53장은 자주 아마 거론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집에서 또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네 하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고 또한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역사가 특히 오순절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한 인물들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일날 들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인이란 모든 세상 사람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속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은 있지 않는지, 또 사람들이 싫어할 테니까, 들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며 이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내가 십자가를 자랑할 만한 내가 그러한 근거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첫날로 십자가의 상징이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요. 또한 우리 기독교의 상징, 기독교의 이 표시가 심볼이 십자가인데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우들에게 이 십자가가 더욱 깊이 다가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